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하루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크십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가 많고 잘못할 때도 있고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큰 범죄로 인하여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패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간의 끔찍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자
다윗은 이 기근의 원인이 어디인지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사울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7명의 아들들을 처형한 것으로 죗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에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자신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스바는 그 일로 인해 죽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큰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고 밤이고 낮이고 처절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의 이 고통스러운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호소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의 시신을 잘 장사지내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 후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리스바의 이 고통스러운 울음과 몸부림이 다윗에게도 알려졌습니다.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은 이 아들들의 시신을 잘 장사 지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눈물, 고통, 아픔,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울 가문에 남은 7 아들에 대해서 죄악을 정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묶여있던 저주를 풀으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죄값이 지불된 다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숨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3년 동안 머물렀던 기근은 죄값이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죄값이 치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도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때때로 교회 공동체가 시대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미루고 있을 때,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고 미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소수자, 약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기본 백성들에게 행했던 시대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약에 소수자와 약자를 학대하고 배척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 그 죄값을 교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적 책임을 다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를 통한 축복이 땅에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오랫동안 그리고 반복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전쟁이 있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다윗이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도 이 전쟁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평생에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벌였던 전쟁에서 가장 위기스러운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6절에 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미붓롯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본문에 보면 거인족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옛날 골리앗과 같았던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쫓아와서 거진 죽이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였습니까? 다윗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다윗이 피곤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쫓아오는 거인족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나치게 많은 일로 피곤해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너무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너무 지쳐서 몸이 쇠약해지거나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을 만큼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과로와 방심과 나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공격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맞게 되었을 때 다윗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수려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거인족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다윗의 부하 용사들이 4명의 거인족을 죽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지칠 때 동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지도자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긴 모든 사역은 서로 힘을 모아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전쟁의 용사라 할지라도 우리도 지칠 때가 있고 탈진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탈진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럴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도와줄 동역자들을 옆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변에 사람을 두십시오. 사람들과 가깝게, 믿을 만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비결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큰 영적 전쟁이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7 아들을 단죄한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죄악을 처리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7명의 아들을 단죄한 다음에 4명의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큰 영적 전쟁은 우리의 허물과 숨은 죄악을 드러내어 회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싸움이야 꼼수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싸움은 바깥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깥적을 거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숨은 죄와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코 우리 바깥에 있는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적은 어떻게 이깁니까? 나의 허물과 죄와 숨었던 나의 악한 행실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죄값을 겸손하게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는 내면의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겨야 바깥에 있는 사단의 속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안과 바깥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영적 전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바깥에서 승리를 얻기 전에 내 안에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죄악과 싸우고 육신의 정력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